우리 정재원 박사님과 정 권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에요. 한 교회를 35년 동안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로 일으키신 충실한 평신도 성금의 장로님이시고 또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이 달나라 화성에 가는 거, 인공위성 쏘는 거 장로님 거 쓰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그만큼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과학자시고 또 기업인이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메시지는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생생한 간증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조금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세상적으로 떨어졌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됐다,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게 부흥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 이번 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모두의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의 인생이 바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역전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증언을 받으시면서 그저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나도 저렇게 살았어. 내 인생 내가 바꾸겠다. 내 삶을 역전시키겠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인생 살아가겠다. 결심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정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This is the sacred day of the Lord. Do not grieve.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연약함, 치유의 은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에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말씀을 전할 때 성공, 이 세상의 성공, 축복, 가장 큰 성공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God talke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and people and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바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곳입니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I will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을 얘기할 때 명사를 썼습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요. 그렇지. I am a blessing. 저와 여러분들은 굴러다니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를 지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스치는 사람들, 우리 복덩어리니까 우리는 복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도 35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또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 I trust you. 그럼 믿는 것입니다. 또 feel confidence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많이 할지라도 I have confidence in you. 나는 너를 그냥 신뢰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는 것이 confidence, trust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trus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목표, 이것을 이 뿌리를 강변에 그 뿌리를 물가에 심었다는 것은 우리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 뿌리를 쭉 내리고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가뭄은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더운 무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물가에 심기운 것만도 감사하지만 뿌리를 그냥 물속에 쭉 내리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샘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뿌리를 쭉 먹고 있으니까 아무리 더움이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는 것은 우리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놓고 있기 때문에 강건한 이 나무가 되어서 이 푸른 잎사귀를 쭉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라.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없고 딴 사람들 다 망한다 할지라도 뿌리를 쭉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저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아서 결실이 무셔요. 물론 과실을 맺어가면서 더웁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나무꾼노를 제공하고 또 목마른 자에게 과실을 나누어 주며 힘든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그 윗절 5절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모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참 동부 워싱턴 이 너무 아름다운 페어팩스 사계절에 있는 늘 푸른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부 로스앤젤레스는 사막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잠깐 비가 몇 번 뿌려주면은 낮에는 그냥 여름 동안은 1년 내내 가물다가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래서 산사태가 나오고
그렇죠. 한 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해나가면 사막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그냥 휘날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그 tumbling weed in the desert, 그 사막 그 모래바장을 그 길이 쫙 나는데도 운전하다 보면은 그 모래바람 가운데 그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들이 부시들이 막 바람이 굴러다니려고 공같이 돼 버렸습니다. 그 공도 큰 공이 아니라 그냥 큰 부시가 돼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가 그냥 굴러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장관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무슨 장관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과일 그늘 하나 제공할 수도 없고 사막에 바람 불 때마다 일리 굴리고 절리 굴리면서 애쭙게 운전하는 사람들 차 스크래치나 내놓고 마치 말씀의 뿌리를 내주고 있지 않냐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씨가 하나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살면서 싹을 내봅니다.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은 여호와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내 주먹 믿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세상 판단 기준으로 그저 권력에 가서 여기 저 가서 굽실, 저기 가서 굽실.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 돼. 내가 죽을 수는 없지. 가지를 피우고 그저 물 한 방울 얻으면 그걸로 어떻게 꽃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금 떼먹고 또 나쁜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가서 이 길이 가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면 좀 권력에나 한번 좀 밑에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의 자녀들은 깨끗하게 성공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해 주셨는데 말씀 가지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계산 방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막에 떨어진 씨 하나 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래도 과일을 맺어봐야지. 그리고 이 나무 모양을 내보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바람이 한번 쫙 불어들이면 뿌리째 뽑혀가지고 뿌리째 아무한테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러한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요. 저도 35년 전에 미국을 이민을 와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시간당 4불 25전에 처음 이 회사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치프 엔지니어, 7년 만에 동업자 바이스 프레지던트, 취직한 지 22년 만에 그 회사 프레지던트 CEO가 됐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우주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우주 왕복선의 시대, 드디어 30년의 우주 왕복 시대는 재작년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패권으로 이 제1등 자리로 올려놓게 한 사건이 바로 우주 왕복선의 사건이었습니다. 소련보다 앞서 나간 바로 그 사건이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30년간의 미국 우주 왕복선 세대에 어떻게 큰 두 번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1986년도와 2003년도에 두 번 사건 모두 우주 왕복선이 폭발이 되면서 우주 비행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온 이민 1세가 저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 사건 모두의 해결책을 나사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1986년도 챌린저 사건 이후에 제가 개발한 그 열 보호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고서는 발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는 화성 탐사를 전담하고 있는 미국 나사 JPL 고위 하신 분이 한번 저희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정 박사님, 너무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펀딩 때문에 중단되어 있던 2020 Mars 2020
2020년에 화성에 착륙할 화성 탐사선을 새로 개발하는 이 사업에 대한 펀딩을 드디어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해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정 박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2020년 화성 탐사선을 하는데 펀딩, 이 자금은 지금 허가가 났으니까 이 개발하는 물건을 좀 정 박사님께서 책임지고 이 시스템 이것을 좀 개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 미국 큰 그러한 프로젝트 하나 따기 위해서는 제가 쫓아가면서 엎드려서 사바사바 이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나쁜 일을 하면서 뭘 이걸 해도 받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나사 책임져가 와가지고 정 박사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대 중반부터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저 능력이 없구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사모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는 그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저는 말씀 하나 붙잡다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좋은 일을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지금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로봇팔 그 내부 전부 다 저희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캐나다에서 겉은 제작했는데 속은 저희가 다 개발했습니다. 또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저희 치프 엔지니어 론 윌크라는 분, 그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MIT 공대를 나와서 미국 사람에게 미국말도 잘하죠. 저희 회사에 한국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근데 한 분은 오더니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 이것을 개발을 완전히 실험해서 끝내서 우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뭘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뭘 좀 잘못 망가뜨린 모양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저희한테 전가하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것이 당신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게 아마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헐레벌 또 올라오더니 닥터 정, we're in big trouble. 그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컨퍼런스 콜. 닥터 정 박사님과 직접 사장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는 컨퍼런스 콜이니까 미국 항공우주국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를 해야 되는데 something went wrong. 뭐가 지금 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도 이걸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야 될지 안 돼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레퍼리 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휴스턴에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금방 직감하고 제가 내일 아침 9시까지 그곳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더니 그리고 비행기표를 살려고 보니까 좋은 비행기가 없어서 밤 12시에 시카고를 통해서 가는 표를 사게 됐습니다. 시카고 공항 새벽 5시에 내렸습니다.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조용한 시카고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을 옆에다 놓고 마음에 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이낸셜 버든, 이 금전적으로도 큰 해를 입게 되어서 책임질 수가 없는데 또 만약에 이것이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물론 결함이 발견됐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공로 다 이것이 좀 잘못될 텐데 앞으로 회사의 장래도 걱정되는 것 같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을 보니까 늘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섬주섬 브리프케이스에서 가져간 성경책을 빼어내 놓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약속했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늘 그저 새벽마다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섬주섬 놓고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오늘의 양식이라는 데일리 브레드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공주님들 둘이니까 뭐 공주님들이 자라면서 가정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주님들이니까 뭐 아침에 뭐 차릴 것도 많고 그냥 뭐 시간도 많이 들이고 뭐 그냥 바빠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저 찬송 드리고 말씀 볼 때도 있지만 주중에는 그냥 바쁘니까 그래. 그런데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입니다. 그거 한 번 읽는데 딱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밥상에 아침 밥 먹을 시간 됐지, 다 모이자, 밥 먹자. 그럼 다 밥 먹으려고 모입니다. 우리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부터 먼저 먹자. 그저 그거 한 1분도 안 읽는 것 딱 읽는 것, 그것이 그저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도 안 빠지고,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가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라나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국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어른들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영어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지금까지도 한국말을 잘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 성인이 되어서 출가를 해서 외교관 된 큰딸은 어디 뭐 전쟁터에 나 있거나 세계 방방곡곡에 갔더라도 아직도 인터넷으로 데일리 브레드를 하면서, 그 지난 얼마 전에는 그 사위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는 데일리 브레드 하는데 이러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메일로 브레드 캐스팅을 해주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그날도 데일리 브레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날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 아버지, 이거 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지금 휴스턴을 향하고 있는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무슨 빛 광채가 쫙 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답을 쫙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공주님 둘 데리고 이민을 와서 그저 컬러 TV가 없어서 블랙 앤 화이트 텔레비, 그 거라지 세일에서 하나 주워 온 거 가지고 애들 텔레비 보면서, 또 시간당 4불씩 받으면서 그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한 큰일을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내가 무슨 걱정해서 무슨 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저 낮아질 거야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왜 그날 아침에 시카고 공항에서 이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낮아지시라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할까 봐 제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제자를 마놓고, 내가 앞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그 패배에 머물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를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서로의 발을 씻겨 좀 낮아봐. 교회에서 잘난 척 하지 말아봐. 사회에서 잘난 척 하지 말아봐. 내가 지금 너희들 발을 씻기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낮아져.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잘난 거 없으니까 그저 나는 발만 씻겨주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쫙 내렸습니다. 렌탈까지 그 시선광에서 쫙 가니까 나서 그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클린룸에 있습니다. 청정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이제 또 이렇게 옷을 이제 싸입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사 직원들이 쭉 찾아오면서 봅니다. 저는 무슨 물건 한번 딱 봤더니 알겠는데요, 뭐 답은. 갑시다. 회의실로 가니까 쭉 나사 직원들이 따라오면서 뭐 얼굴들 표정들이 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에 딱 그 회의실에 딱 앉았는데 위에 비디오 카메라를 쫙 제 입만 딱 비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나사 직원들이랑 딱 앉아있으면서 다 그냥 이렇게 찡그려가지고 쫙 앉아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한 명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엔지니어 한 명이 아마 실험하다가 좀 망가뜨린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물건은 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보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로 그냥 제 입만 누가 잘못인가 말하는가 딱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 끓인 것 같은 조용한 회의실에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The system went something wrong. 이 물건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Fact number 2. 하지만 이 물건은 보니까 지금도 동작을 합니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정들이 조금 더 어시고해서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Fact number 3. 하지만 이 물건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파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자랑을 가지고 세계적인 자랑을 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보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용되어질 물건인데 100%, 200% 완전한 것을 보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금 미심쩍은 것 이런 것은 보낼 수가 없고 파괴해야 됩니다. 저 회장님 물 끼얹은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 컨트랙트를 이 물건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설계해서 제작해서 실험을 다 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이렇게 결과를 하게 된 것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제작해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의실에 있던 이 찡그려진 얼굴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내 잘못은 아니야 저기 정 박사 저 사람이 나 책임다 진데 마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이 물건 새로 만들려면 몇 달 걸리겠지만 저희 160명의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24/7 노력해서 그저 한 2달 얼마만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제작을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다음에 노사 책임자가 쫙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칭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닥터정. 역시 닥터정의 말은 바이블과 같고 진리만 항상 말하고 당신의 회사에서 만든 물건은 어때고 최고품만 만들어가지고 어때건 무슨 우주 정거장에 우주 왕복선 뭐 들어가는 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했더니 그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러한 현상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렇게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엔진 나사 직원들이 이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당신 회사에 가서 계속 살다시피 하면서 물건 만들 때 스텝 바이 스텝 다 도장 찍고 실험할 때 여기 있는 직원들이 항상 당신의 회사 가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계속 다 만드는 거 다 보고 했는데 아마 잘못이 있어도 당신 잘못보다는 내 회사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물건 언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된다면 이 물건은 이미 미국 이 국가의 물건이니까 재계약을 해서 다시 개발 계약을 다시 해서 다시 만들어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시 만들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것이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개발한 계약 금액보다도 3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새로운 컨트랙트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엎드렸더니 그냥 가서 돈만 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놓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붙잡으면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에 차 있는, 그죠? 문 앞에 나가는데 90도리 인사 잘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이 뻣뻣해서 인사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뒷짐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저 주님께 의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거는 사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오늘 아침도 또 내일 아침도 앞으로 저희들의 눈이 감길 때까지 말씀만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기를 가져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붙잡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 위에 행하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겸손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필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Seek from the book of the Lord and read. 읽어야 합니다. Read. Not 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ne will lack its mate. For his mouth has commanded, his spirit has gathered them.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그 병적인 sick한 이런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 그것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대에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켜서 넘어뜨리고 또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곧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작전은 교회를 분열해서 작게 만들어서 우리의 힘의 그 소울스, 그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 사이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책방에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 뭐 이런 책 안 읽어도 말씀과 기도로 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신혼과 같은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고 이렇게 정말 부부가 하나로 연합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녀의 제자 훈련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이 가정을 지킴과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뭉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속습니다. 저 사단의 무리들은 영악하고 우리보다도 너무나 힘이 있고 영리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시커먼 무리가 지금 딱 진열해서 서서 눈을 반짝반짝 번뜩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진열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잊어버려서 아군끼리 서로 총 쏘고 단결해야 할 아군끼리 총 쏘고 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소대장, 이 목사님들 또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총 쏘고 이렇게 되면은 사단의 무리들은 야, 우리 힘만 써도 저희들끼리 자멸하네. 그리고 손뼉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깨어서 서로가 용서하고 참고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또 사단의 무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할 때 영어로 보면은요 대문자로 My Church 이렇게 단수를 쓰셨습니다. 그거는 이 지구 위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에야 사단의 무리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평화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성도끼리 아무 생각 없이 뭐 내가 저 사람을 뭐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들의 그 말하는 것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9절 중반에서부터 12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건 뭐냐면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이렇게 주님의 봉사 일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교회 와서 정말 encourage 정말 이런 거를 받기보다는 그냥 이 교회를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멍에와 손가락질과 비판하는 것 서로 허망한 말, 가십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허망한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돼야지. 그 남의 저 사람 옛날에 그랬대.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말 와서 퍼뜨리고 이러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누가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나?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보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 감각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요새 저 집사님 보니까 영 힘을 잃고 뭔가 괴로운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가까이 가서 우리가 위로하면서 또 서로 그분이 얘기를 하면 저도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겼잖아요. 한번 집사님 이 말씀 붙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 빛이 화감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그 모습이 괴로운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좀 찾아가고 싶다. 내 어려움을 좀 말하고 싶다. 이렇게 아까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 드라이한 세상, 스트레스, 경쟁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성경에서 뼈를 견고케 한다는 건 건강도 주신다는 거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들의 필요 물질적인 것도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게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뿐 아니에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우리 자손들이 차세대 리더들이 된다는 거죠. 일으킬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어디에 가서 안 되다가도 우리가 가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사소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허망한 얘기 막 사람이 모인 데는 그런 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영육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왜냐하면요 인간이 모인 이 우리의 본성, 정말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인 곳에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 bitter jealousy. 다툼은 selfish ambition.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에 자기의 어떤 야망에 거기에 이루기 위한 것이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earthly 또 본능적이라 그랬습니다. natural 세상적이요 본능적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귀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demonic 사탄한테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이요 본능적이요 이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요란은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disorder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 evil things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안타깝게도 분쟁이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싸우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pure 다음에 화평하며 peace 관용하며 gentle 양순하며 reasonable 무슨 회의할 때 reasonable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꼭 자기 의견이 패스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싸워서 내쫓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화평이 우선입니다.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까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full of 그 열매가 가득하는 거예요. 긍휼,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것. compassion and good fruit,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 영어로 보니까 unwavering이라 그랬습니다. 편덕 떨지 않는 게. 한 교회 정했으면은 끝까지 가고 우리 이런 데 보내주신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골라서 여기 오면은 좀 괜찮을 거다 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벽이라는 것은 변덕 떨지 않고 한 번 정했으면 그냥 나간다는 거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hypocrisy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쫓고, 여기 쫓으라는 거는 영어로 보니까 pursue. 그런데 보니까 어느 때 막 TV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냥 나쁜 짓을 하고는 막 차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몇 대 그냥 막 쏜살같이 쫓는 거예요. 그때 그 쫓는 경찰이 뭐 경치 좋다고 해서 거기 한번 보고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스탑해서 얘기하겠어요. 그 차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화평함을 위해서는 다른 거 희생하고 집중 쫓아가고 또 거룩함, 가정과 이 화평함과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은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목사님, 뭐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뭐 사역자들 있잖아요. 또 장로님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그 목사님들은요, 다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면 가슴이 무거워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누구보다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이거는 repent, 잘못한 거를 회개하는 뜻이 아니고요. 회개는, 여기서 회개는요, account,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왜 잃어버렸어? 당장에 그 한 마리 찾아와. 이렇게 준엄하게 혼을 날 것 같이 그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군요. 정말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의 유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조그만 것으로부터는 뭐 장로님이랑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회사 CEO니까. 그러면 먹고는 이거 목사님 모시고 가서 맛 좀 배드려야 되겠다. 그거부터 생각이 나고. 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전도했는데 이번 주일에 꼭 그 가정 온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저희가요, 저 미국의 저 시골 교회 막 이런데 가보면은요, 그 교인 수 몇 되지도 않는 곳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그런 분이, 그분의 사명은 마치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같이 생각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저희는 저희 가문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외교관 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그 인도하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외교관이죠. 그 같이 동료. 근데 여자분인데 착하죠.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팍팍 하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러면서 너무나 외롭게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똑똑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건 보통 이 파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도 다 보너스로 받으리라.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축복이고, 이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fflicted,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굿뉴스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신혼의 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사단에게 빼앗기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식. 그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교회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거,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 아니야, 이제는 큰 좀 꿈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어. 미국 가겠다. 뭐 이런저런 다 사연을 가지고 오셨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서 뽑히셔서 이 미국 땅에 지금 청교도들의 후예가 이렇게도 다 망하여가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나무로 이 때를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 심기신 거예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성읍, 여러분 DC 정말 겉보기는 너무나 사계절이 있고 아름답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에 이것이 다 황폐되어 있죠. 황폐된 성읍. 여러분들이 사는 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황폐된 성읍.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니까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할 때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우리가 외국 사람들 다 엠플로이를 쓴다는 거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열방에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참 우습게 보는 세상이잖아요. 또 능력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대해서 뭐 평판이 안 좋을 때 그 대신에 우리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분깃, 하나님이 주신 복,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더블 포션,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요. 공의는 이 성경대로 이루는 것.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요. 저 원수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곧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우리 후손들의 삶을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레커그나이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우리 인간이 씨를 심어서 싹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창조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난다는 거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저희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평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정말 가문의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그 장로님 오직 그 운동이라는 것이 저희 집 근처 공원을 우리가 걷고 바닷가를 걷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삶,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 올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